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매일 낯선 경험의 연속입니다. 매일매일 낯선 여행을 하듯이 사실은 새날을 저희가 살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죠. 똑같은 날은 없습니다. 똑같은 주일은 없죠. 우리는 똑같은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새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새날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밖의 환경이 낯설고 또 새로운 것을 알면서 안전하고 또 평화로운 집을 떠나서 다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됩니다. 세상에 안전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밖에 아주 수많은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학교도 직장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길거리도 안전하지 않죠. 또 차를 타는 일도, 또 지하철을 타는 일도, 버스를 타는 일도,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큰 사고가 나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곤 합니다. 그렇게 가끔씩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좀 평안이 있고 주변이 좀 안정되다 싶으면 이제는 내 몸이 아프고 내 안에서 말썽이 나기도 합니다. 질병과 사고, 바이러스, 싸움, 위기로부터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바깥 세상을 향해 또 용기를 내었고 발을 뻗었고 이곳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집을 떠나 이 밖에 이 낯선 환경에 새로운 걸음을 거기까지는 새로운 용기가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큰 힘과 용기를 낸 것입니다. 힘을 다해 이번 주도 열심히 살아가겠노라.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 이 모험에 도전하겠노라. 그런 결심으로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살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떠나는 존재, 모험하는 존재, 매일매일 낯설고 새로운 일을 경험해야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그 떠남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 낯설고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적응해 가면서 성장하도록 그렇게 창조의 원리로 우리를 지으셨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8절 잘 아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뻗어나가라. 개척을 해라. 새로운 삶을 정복해라. 그 일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입니다. 인간은 떠나도록, 나가도록, 내딛도록, 새롭게 만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창조가 디자인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야 건강하게 사는 거죠. 떠나야 살 수 있고 떠나야 안전하고 떠나야 행복합니다. 때로는 안 떠나는 것이 안전해 보여요. 때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이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이 더 편하고 좋아 보여요.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보면 안 떠나면 위험해요. 떠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때가 더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는 엄마의 뱃속이, 태아가 그 엄마 뱃속에 가장 안전한, 가장 완벽한 환경 속에서 살아요. 그러나 10달이 지나도 나 안 나가겠다고 계속 거기 있으면 11달, 12달 아기가 엄마 뱃속에 그렇게 있으면 아기도 죽고 엄마도 위험해져요. 떠날 때 떠나야 하는 것이죠. 아이가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있는데 밖의 환경이 위험하니까 너 절대 나가지 말아라. 이 안전한 집안에서만 살아라. 그렇게 키우면 아이가 병들게 되죠. 위험하지만 밖에 나가 놀게 하고 놀이터도 나가게 하고 초등학교도 가게 하고 중학교도 가게 하고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하고 적응을 해야 건강해집니다. 장성한 서기에는 결혼을 하든지 독립을 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떠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책임지고 자신이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는 성인이 돼야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새롭다는 것은 매일매일 낯선 것을 경험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적응이 필요하죠. 오늘은 낯선 새로운 날이에요. 오늘은 다 같은 익숙한 만남처럼 보이지만 새롭습니다.
그래서 적응이 필요해요. 오늘에 우리는 적응을 해야 되고 이번 한 주간에 우리는 새롭게 적응을 해야 되고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 몸이 똑같은 것 같지만 몸이 다르죠. 새로운 나에게 내 몸에 적응하고 내 감정에 적응하고 내 컨디션에 내가 적응하면서 이 돌아가는 이 세상과 적응하며 낯설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선택을 내가 했다면 그래도 덜 억울할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결정이 아니죠. 이 몸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 오늘이 바뀌는 상황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떤 강력한 섭리가 신의 어떤 계획이 아주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낯선 환경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사 경험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새가족 잔치 때 이번에 나눴는데 제가 모태신앙에 태어나자마자 저희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녔는데 목양교회 오기까지 교회를 11번 바꿨더라고요. 11번. 이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동네에 익숙할 만하면 부모님이 이사를 가시고 또 학교에 이제 적응할 만하면 이사 가시고 또 이사 가시고 교회 친구들하고 이제 익숙하고 선생님하고 이제 친해질 만하면 자꾸 이사를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안정되면 괜찮겠지 싶었는데 제가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사역지에 따라서 또 계속 바뀌는 거예요. 전에보다 더 많이 막 옮기는 거예요. 제가 혼자 살고 또 제 사역이 자리를 잡지 않았을 때는 그나마 떠나는 게 쉬웠어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생기고 아이들도 학교를 다니고 제 사역도 자리를 잡고 안정되고 그 사역이 잘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역을 바꾸고 옮기게 될 때는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이곳에서도 여러 이유와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교회를 한 번, 두 번 옮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일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교회를 새롭게 찾고 정착하는 일은 얼마나 진통이 오는지 몰라요. 목회자인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에게 어떤 낯선 새로운 일들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새로운 것을 직면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때까지 자기가 믿고 생활해왔던 그 삶의 틀을 떠나 종교와 사명의 현장을 떠나 전혀 새롭고 낯선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새로운 현장으로 놓여지게 돼요. 이미 하나님의 손은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을 꺾으셨어요. 그의 인생을 뒤트시고 그가 계획했던 모든 플랜을 다 엎으시고 그를 새롭게 다메섹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친 손은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사도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초대교회 영적 거장,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그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10장에서 그 베드로를 들어 세우셔서 고넬료와 만나게 하심으로 이제 전 세계 이방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문을 확장하실 계획을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도 베드로에게 그리고 고넬료에게 임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과정의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이 임했죠. 보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는데 13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갑자기 환상을 봤는데 환상에 구약에서 신명기 14장에 먹지 말라,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으로 거룩한 민족은 절대 먹지 말아라 하는 음식들이 내려와서 갑자기 먹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먹어도 된다, 잡아먹어라, 갑자기 말씀을 바꾸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당황했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주여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거부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그런 꿈을 세 번이나 연속 반복해서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세요. 베드로가 강할까요? 하나님이 강할까요? 여러분이 강하세요? 하나님이 강하세요? 물어보나 마나죠.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맞죠? 예. 여러분 하나님을 못 이기세요. 그러니까 너무 고집 부리시면은 힘들어지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의견을 물어보시고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기 싫고 거부하고 준비가 안 됐다고 겁난다고 하면 기다려 주시기도 해요. 어떤 일은 말이죠. 그러나 어떤 일은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번 일은 베드로가 아무리 거부해도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진땀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지금 몇천 년 동안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내가 지켜왔는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오늘 이거를 하라고 하시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너무너무 지금 당혹스러운 거예요. 옛날에 지켰던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막 혼돈하고 식은땀이 막 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마침 그때 그 당혹스러워할 그때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도착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17절에 마침 이런 게 있죠. 베드로는 고민하고 있는데 밖에서 꽝꽝꽝 누가 두드려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고 내버려 둔 게 아니고 진행하세요. 시간을 설계하세요. 이 시간을 기획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그것을 맞춰 가시죠.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 환상 중에 의아해하고 있는 중에 고넬료의 사람이 당도해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우리의 이 만남은 오늘 예배하는 이 만남은 왜 오늘 이 설교를 듣게 하셨고 왜 옆 사람이 앉으셨고 왜 오늘 2부 예배 여러분들이 오셨을까? 우리가 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고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정교한 헤아릴 수 없는 해석 안 되는 정교한 섭리예요. 한번 따라하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섭리입니다. 만남은 섭리입니다.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때로는 해석이 안 돼요. 나중에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도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천국 가면 해석이 되겠죠. 풀리겠죠.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절묘한 그리고 정교한 계획에 짜여져서 우리가 그 만남을 진행해 가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에게 그런 아름답고 정교한 만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내는 그런 지혜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두드려서 노크를 할 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메시지인데요. 보겠습니다. 19절로 21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밖에 누가 두드리는데 베드로는 의심하는데 성령님이 그때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20절이죠.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전혀 지금 당황스러운 환경, 낯선 만남, 낯선 세계 속에 낯선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괜찮다. 일어나 내려가서 그들을 만나라.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확한 만남과 정확한 해석의 타이밍. 하나님이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가라. 오늘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한 번 더.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가라. 아멘.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이런 상황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적용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뭔가 지금 고민하고 있었는데 생각 중이었는데 하나님이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이 메시지가 와닿으시는 분,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새롭게 도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싸워야 될 것이 의심이죠. 하나님 뭐라 그러죠? 의심하지 말고. 믿음에는 의심이라고 하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 합리적인 의심이란 말이 잘 쓰죠, 언론에서. 합리적인 의심, 합리적인 의심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의심과 조심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의심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조심해야 될 분이죠. 조심은 상대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배려를 하는 거죠. 상대를 배려해서 이 몸가짐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상대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심스러운 거죠. 하나님은 조심스러워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하나님은 경외해야 돼요. 그러나 의심해서는 안 되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베드로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얘기겠죠. 베드로는 지금 들킨 거예요. 속으로 의심하고 있었는데 들킨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가 의심하시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왜 의심해? 너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내가 말씀을 했으면 넌 들었어야지 라고 밀어붙이지 않고 베드로야 의심하지 말아라. 이 톤이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의심하는 것을 아시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 내가 아는데 의심 안 해도 된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난 너의 두려움을 알고 있다. 네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너를 이해하는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짐에 지쳐서 쓰러지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 짐을 이제 내 앞에서 내려놔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고민을 지금 알고 계시고 의심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지금 망설이는 것도 알고 계시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것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베드로야 내가 안다. 네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 안다. 이 상황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 거 안다. 옛날에 이 율법을 내가 하라고 시켰는데 지금 하지 말라고 시켰는데 지금 하라고 했으니 네가 얼마나 당황스럽겠니. 너의 그 의심을 내가 알지만 베드로야 안심해라. 그리고 내려가서 만나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친절한 아버지, 따뜻한 아버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의심을 아시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에게도 함께 가니라. 자, 먼저 고넬료의 사람들을 맞이하고 소개해요. 우리가 고넬료라는 사람으로부터 왔고 그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 이탈리아 백부장인데 그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그에게 이런 환상이 생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우리와 동행해서 그 고넬료의 집에 가주시지 않겠습니까? 일단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황들을 소개하고 정중하게 왜 왔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화를 해요. 아주 대화가 수준이 높아요. 상대방을 배려해서 자기 얘기를 먼저 하고 또 상대방의 정중히 요청하죠. 베드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여기 보면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니라. 베드로는 믿음으로 오늘 처음 본 그 사람들하고 오늘 처음 만난 낯선 이방인들하고
하나님이 섞이지도 말라고 한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가는 첫 걸음을 옮깁니다. 마음을 연 거예요. 그 두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근데 이 여는 것은 그 두 사람에게 연 것이라기보다는 큰 이방 세계를 향해 복음의 문을 이제 활짝 크게 연 거죠. 작은 걸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크고 위대한 걸음이에요. 이번 주 여러분이 만난 어떤 사람이, 이번 주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는 어떤 작은 만남이 앞으로 그 사람을 통해 어떻게 크게 하나님의 문이 열릴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소중한 만남, 그런 영적인 만남, 그런 새롭게 문을 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문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서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24절 26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는 사람을 보낼 거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베드로가 안 올 수도 있죠. 초조해서 기다렸는데 드디어 베드로가 왔습니다. 오자마자 이 고넬료가 막 엎드려서 정중하게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했더니 베드로가 일으키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정당한 대우는 받아야 되죠. 여러분, 정당한 보수는 받는 것이 맞죠. 정당한 인격적인 존중은 받는 게 좋아요. 예. 여러분들도 남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우리도 그런 대우를 받는 게 합당하죠. 그러나 너무 큰 대우, 너무 큰 인상, 그거는 정중하게 잘 거절해야 되죠. 베드로가 자기 앞에 절을 하니까 아이고 나는 그렇게 절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경배하지 마세요. 자기 부인이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구원자입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때 가만히 있으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해야죠. 정중한 거절. 아닌 건 아니죠. 자기가 받아야 될 존중과 예의보다 더 넘어서게 과하게 오는 것은 사양할 줄 아는 용기, 믿음. 여러분, 거절도 믿음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만 믿음이 아니라 때론 거절도 믿음이에요. 안 받는 것도 믿음이에요. 베드로는 정중하게 잘 거절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27절로 28절, 29절 시작. 더불어 마라에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도 자기를 설명해요. 내가 여기 이렇게 온 것은 원래 위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말도 섞지 않고 모임에 가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온 걸 알면 나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걸 당신들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온 이유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법하는 일은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법은 법을 지키는 것 위에 계시죠. 때로 믿음이란 위험한 모험이에요. 때로 내 규칙과 내 모든 질서를 깨트리는 위험한 틀을 깨는 모험일 수도 있죠. 그리고 베드로는 용기를 냈습니다.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에게도 용기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용기가 없을 때 기도하세요. 주님, 제게 용기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초월적인 하늘의 응답을 내게 주십시오. 베드로도 지금 용기를 낸 거예요. 자, 고넬료가 말합니다. 30절로 32절입니다.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새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드디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해요. 자, 보세요. 3일 전에 환상을 본 사람 고넬료, 이틀 전에 다른 환상을 본 사람 베드로. 다른 환상이에요. 다른 환상이지만 내용은 비슷한 거예요. 자, 이쪽에 하나님의 환상을 본 사람하고 이틀 전에 하나님의 다른 환상을 본 사람이 오늘
딱 만났는데 고넬료가 뭘 얘기하죠? 환상을 얘기해요. 그렇죠? 자기가 본 환상을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네, 소름이 쫙 끼쳤겠죠. 네, 자기도 지금 환상을 보고 왔는데 저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환상을 봤는데 이게 이 퍼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보겠습니다. 마지막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고넬료의 마지막 고백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를 초대했지만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설교를 듣지만 제 강연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묵상을 하든지 설교를 듣든지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든지 꼭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지금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만약 정말 이 말씀이 지금 살아있는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직접 하는 그 말씀이라면, 그러면요 말의 무게가 달라져요. 여러분 지금 제 얘기처럼 들으니까 이게 부담이 없으시잖아요. 별 부담이 없어요. 잊어버려도 될 것 같고 좀 감동받고 좀 약간 각성하면 될 것 같고. 근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안 넘어가죠. 그렇죠?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은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모든 말씀을 대할 때 늘 그럴 수는 없겠지만 만약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고넬료가 그렇게 서 있죠. 우리가 당신을 초대했으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런 말씀에 눈이 열리고 말씀의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